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신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는데요. 어, 이제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마이클 호튼인데,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제 장로교 계통의 신학교의 조신학 교수입니다. 원래는 더 크리스천 페이스라는 이제 조신학 책을 썼고요. 한국에서는 개혁주의 조리신학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요약해서 또 책을 하나 냈어요. 그게 이제 필그림 디올로지, 코어 닥트린 for Christian Disciple이라는 그 이 책인데, 천국 가는 순례자들을 위한 조리신학, 이게 제가 번역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출판이 되어 있는 그런 책이고요. 그래서 뭐 신학 개론서로 개혁주의 계통에서 보시려면 좀 이렇게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또 번역한 책이기도 하고 부흥가격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어쨌든 이제 마이클 홀튼을 이렇게 읽어보면, 마이클 홀튼은 이제 그의 조신학 책에서 신학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는 모든 사람은 이제 알든 모르든 다 신학자라는 거예요. 무신론자든 뭐 근본주의자든 신학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이단들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어떤 신학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신학은 어떤 신학에 따라서 이게 이제 사느냐 죽느냐 이런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는 결정,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 또 우리와 우리 주변 세계를 바라보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학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뭐 이슬람교도들도 이슬람 신학이 있는 거고, 몰몬교도 몰몬 신학이 있는 거고, 혹은 아니면 어떤 이단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도 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이 시스템이 있거든요. 다 체계가 있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과연 바른 신학이냐, 뭐 그렇지 않느냐, 이제 그게 문제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학의 분류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신학은 true theology, false theology, 항상 이렇게 구분했어요. 신학은 신학인데 이제 참된 신학과 거짓 신학, 이 두 가지를 구분한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이냐의 문제이지, 뭐 신학 무용론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용론도 그 사람 신학이에요, 결국 따지고 보면. 그리고 그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뭐 세상에 대해서. 왜냐면 신학이라는 게 다 그런 문제를 다루는 거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살아가는 어떤 방식, 생각하는 거, 이 모든 것에 신학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신학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신학과 원형적 신학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제가 이제 신학의 분류를 할 때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신학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라고 말할 때 신학의 정의에서는 좀 더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확히 아는 분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드러낸 계시를 기초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는 이해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예배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제 마이클 호턴은 이게 전통적인 이제 그 개념을 쓰는 건데, 우리의 신학은 말 그대로 우리의 신학이다. Our theology, 이런 말이에요. Our theology.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학은 His theology, 그의 신학이고. 그래서 신학은 항상 이제 원형이 있고 모형이 있다는 거죠. 원형은 하나님 자신, 그죠? 하나님 자신이고, 모형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 그대로 그 원형을 찍어낸 그런 상태죠. 그래서 원형은 이제 프로토타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모형은 이제 액티팔이라고 해서 그걸 이게 드러난 계시된 그런 신학이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기초로 우리가 묵상하고 이해한 것을 신학화 작업을 하죠.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신학은 우리 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신학은 완벽하지는 않아요. 이 땅에 성경 외에 우리는 완벽한 어떤 그런 신학의 어떤 절대적인 기초 이런 걸 인정 안 하거든요. 이제 적어도 종교개혁의 후손이라면 우리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것을 우리 인정하는 겁니다. 인간의 체험이든 뭐든, 뭐 이성이든 그 무엇도 어떤 우리 신앙과 행습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어떤 신학의 전통은 있어요. 뭐 개혁주의다, 혹은 아니면 알메니안이다, 아니면 오순절이다, 아니면 메소디스트, 웨슬리안이다, 칼빈주의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신학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 조금씩 이렇게 다를 수 있는데, 근데 그 신학 자체가 완벽하냐? 흠도 없고 티도 없냐? 뭐 그건 아니죠. 그런 면에서 우리 특별히 침례교인 같은 경우들은 우리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믿는 거고, 개신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가 됐든 뭐 감리교가 됐든 큰 틀에서 보면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죠. 적어도 복음주의 전통에 서 있다면 우리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믿습니다. 물론 뭐 요즘 신학에서도 좀 진보적인 신학 이런 것들이 많으면서 성경의 어떤 그 권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게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복음적인 전통에 서 있으면 성경의 권위를 믿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신학은 우리 신학이다. Our theology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는 이제 이 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유한하고, 또 여기에는 어떤 편견이나 어떤 감정 오류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이걸 이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개혁주의 신학에서 완벽한 신학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랜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인정하고 성도들이 받아들여진 정통적인 그런 신학이 있어요. 우리는 그 정통 신학의 그런 그 토대 위에서 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이제 호튼이 말하는 것 중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순례자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속성분류에서도 나오는데, 이제 둔저스 커티스가 이제 신학을 분류할 때 보면 순례자의 신학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나그네로서 영원한 천국을 가는 순례자로서 신학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이 장망성을 버리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거든요. 이게 존 버년이 천루역정에서 쓴 개념이에요. 그래서 Destruction City라는 이 장망성, 파멸의 성을 떠나서 Celestial City라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존 버년의 천루역정이라는 그 개념이 바로 이제 순례자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신학에서도 이 마이클 호튼은 이제 요 표현을 써서 우리가 하는 신학은 우리 신학이고 순례자의 신학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주리 신학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순례자로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동안 일종의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그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조리 신학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기억할지 모르는데, 우리 같이 그 신학을 공부했던 분 중에 엄요시아 선교사님 계세요. 엄요시아 선교 선생님 계신데, 엄정 선생님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후원을 하는데, 뭐 얼마 전에도 한번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가끔 저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나침반을 보여주셨다, 나침반을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졸신학이라는 것이 자기의 선교 사역과 그 사역의 일종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좀 감사를 표현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졸신학이라는 것을 일종의 그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순례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제가 그 신학의 분류에 대해서 할 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가 이 나그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이제 교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자꾸 이 땅에 뭔가를 쌓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러거든요. 나그네라는 게 뭐 가방 하나 들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여행할 때 막 온갖 짐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 얼마나 돼요. 보면 가방 한두 개 들고 가는 게 나그네인데, 그렇지 않죠. 오늘날 보면 자꾸 우리가 순례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뭔가를 막 이 세상에 축적하고 막 거기에 이제 온통 막 몰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거는 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 또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어떤 신학의 모습, 그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저는 마이클 호튼이 말한 그 우리의 신학과 순례자의 신학, 요 개념도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주목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하고 또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이클 호튼은 또 순례자의 신학을 하는 과정에서 4가지 좌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4가지 좌표: 드라마, 교리, 송영, 제자도. 그러면서 성경은 이제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라는 거죠. 큰 드라마인데,
그 속에 수많은 이제 사건과 이야기들이 막 들어있잖아요. 보면 뭐 야곱과에서 아브라함의 부르심, 뭐 출애굽, 뭐 그다음에 십계명을 주는 과정이라든가 여호수아가 참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는 과정, 사사 시대, 왕정 시대, 또 심지어 뭐 우리가 복음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과 당시 이런 바리새인들과의 갈등, 또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어떤 부르심, 가르침, 뭐 또 우리가 서신서를 봐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의 그런 편지들을 읽다 보면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그 삶의 이야기, 막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치열하면서도 또 그러면서 살아있는 어떤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반모섬에서 요한이 환상을 봤지만 그 속에는 당시 그 시대에 일어나는 역사와 또 앞으로 일어날 그 세상에 대한 어떤 이 원대한 드라마가 쫙 펼쳐져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데 우리가 신학이라는 건 뭐냐? 그걸 그대로 그냥 탁 터내는 게 이제 신학은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 일관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그 이야기들을 체계를 잡아서 정리하는 것이 이제 교리가 되는 거죠. 교리, 그죠? 드라마가 있고 교리가 있고, 그럼 그 교리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송영, 낙살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배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제자도로 실천해서 삶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신학에는 그 네 가지 좌표가 있는데 드라마, doctrine, doxology, discipleship. 근데 저는 이 표현들이 참 멋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드라마 속에서 어떤 뿌리가 되고 뼈대가 되는 우리가 신학적인 어떤 고백들, 명제적 진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찬미하고, 또 우리가 예배했으면 또 우리가 또 실천해야 되잖아요. 제자로서의 삶,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엮어가는 그 과정. 그 속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신학이 교리적인 파트에서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은 그만큼 이제 중요하고, 결국 이 교리를 공부한다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필수적이다. 이렇게 마이클 호튼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신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뭐 더 자세히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도대체 신학이 무엇인가? 그죠? 어떤 학문이든 항상 보면 정의를 묻게 돼 있어요. 철학이 무엇인가? 물리학은 무엇인가? 뭐 그다음에 천문학이면 천문학은 무엇인가? 화학이면 화학은 무엇인가? 다 이렇게 다 묻습니다. 보면 컴퓨터 과학은 컴퓨터 과학은 무엇인가라는 어떤 정의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역사적인 책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개신교회가 시작되잖아요. 마틴 루터가 95개조 경문을 발표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개신교의 시대가 열립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과 단절하고 개신교의 시대가 열리는데, 근데 이제 그 개신교의 시대가 열리면서 바로 이 칼빈이든 루터든 쯔빙글리, 무스클로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아퀴나스 같은 그런 조리신학책을 쓴 건 아니에요. 심지어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아퀴나스 같은 그런 이 조리신학의 체계를 잡아 쓴 건 아닙니다.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조리신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 16세기 한 중반 좀 가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신교 시대를 거치면서 150년 동안 개신교의 조리신학의 체계가 잡혀가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이제 칼빈이나 블링거, 무스클러스, 유시니우스, 올레비아누스, 베자, 장티우스 이런 사람들은 물론 약간 섞여 있긴 하지만 종교개혁과 후기 종교개혁으로 넘어가는, 개신교 시대로 넘어가는 이런 학자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 이분들의 그런 신학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신학의 필요성, 신학의 정의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 하나님의 본질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대부분이 칼빈의 강의를 읽어봐도 강의를 딱 펼쳐보면 뭐 이제 편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이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성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조립신학에서 보는 신학 서론이 없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은 조리신학을 아직 수립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이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구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이 성공하고 나서 그때는 이제 조리신학의 체계를 개신교 신학을 수립할
그런 이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통 16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17세기 동안 한 150년, 뭐 좀 멀리 보면 침례교 같은 경우 18세기 초반까지 이런 어떤 신학적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조리신학 책들을 보면 이제 아퀴나스의 신학대전과 같은 수많은 그런 개신교 신학책들이 이렇게 쓰여져요. 근데 그 책들을 보면 처음에 이제 신학은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게 돼요. 그래서 1620년대를 넘어서면서 아만드 스폴라누스나 샤르피우스, 발라이우스, 알스테드, 고마루스 이렇게 개신교 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개신교 신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도대체 신학이 무엇인가 정의가 내려져야 내가 뭘 할지 알잖아요. 그런 면에서 있죠. 어떤 일이든 이게 정의가 내려져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의 조리신학 책을 보면 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여기 대해서 뭐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것도 한 학기짜리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몇 사람 이렇게 소개하면 트레티는 이제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칼빈의 후예입니다. 베자 다음이 트레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조리신학 교수로 이제 일했던 사람이 이제 트레틴인데 앞으로 강의를 할 때 보면 트레틴에 대한 얘기도 계속 좀 나올 거예요. 영어로도 번역이 좀 돼 있고요. 또 한글로 소개된 책도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트레틴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어들은 사물의 형식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신학이라는 것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학이라는 단어 그 자체를 살펴보면 신학이 무엇인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한마디로 딱 줄여서 보면 신학이라는 말은 테오스 로고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 플러스 학문, 신신자 배우락자.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그 표현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시작하죠. 자, 이제 신학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신학에 대한 좀 고전적인 정의가 있어요. 원래 이제 신학이라는 말은 그리스에서 기원하죠. 헬라어에서.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이제 12신 나오잖아요. 신들이 나와요. 그래서 신들이 나오고 그 신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그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신학자. 그래서 그 오르페우스, 호머 같은 그런 사람이 쓴 책들을 보면 신의 본질을 시로 묘사에 대해서 신학자들, theologians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불리게 되고요. 락탄티우스 같은 이제 그 옛날 이제 그리스 철학자죠. 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런 말인데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을 테올로기, 신학자들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일찍이 요한 같은 경우는 신학자, 테올로구스, 테올로지언 이렇게 불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면 신학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리스 철학에도 나오고요. 철학자들,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신학자들이라고 불렀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이렇게 불렀다. 이런 말입니다. 또 성서적으로 보면 요한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신학자로서의 요한의 모습이 계속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전통적으로 테올로구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를 이렇게 여행을 해보잖아요. 저도 이제 그리스도 가보고 터키도 가봤는데 우리가 이제 정교회 쪽으로 가면 정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요한이에요. 요한. 여러분 이렇게 로마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구 기독교로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 그래서 이제 교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이 바울,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고 왼쪽에 마리아, 오른쪽에 바울이거든요. 근데 정교회 쪽으로 가면 바울이 아니고 요한이 있어요. 요한이. 왜냐면 그 요한의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그쪽에 정교회 쪽은. 그래서 여행을 해보면은 되게 신기하죠. 그리스에 가면 다 요한의 그런 이콘이라고 해서 요한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또 반면에 이제 이쪽 로마로 넘어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하죠.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좀 차이가 라틴 기독교하고 그릭 기독교가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어쨌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보면 이제 신학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신학을 정의를 내릴 때 성경에 신학이란 말은 안 나오죠. 하지만 이제 그 의미에 있어서 성서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오히려 하늘의 교리들, heavenly doctrines, doctrine이나 scholastics라고 해서 이제 라틴어인데요. heavenly teachings, heavenly doctrines 이런 이제 표현들이 이제 성경에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은밀한 데 계신 하나님의 지혜,
wisdom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또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the form of sound words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또 경건함에 속한 진리에서 knowledge of truth according to piety에서 the knowledge of truth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또 디도서 1장 9절에 보면 바른 교훈 나와요. sound doctrine. 그래서 사실 보면 교훈이란 말이 닥트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침, 교훈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theology라는 신학이란 말은 안 나오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신학을 할 때 알아야 될 진리가 있어요. 중요한 사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신학을 하다 보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표현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위일체, 트리니티. 트리니티는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제가 한 번은 강남 터미널에서 옛날 대전에 이제 신학교 교수할 때인데 서울에 왔다가 강남 터미널에서 이제 버스 타고 대전 내려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신사가 넥타이 딱 하고 양복 입고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007 가방 같은 거 딱 들고 딱 가까이 오더라고. 딱 보니 여화진. 그래서 저 옆에 제가 시간도 보니까 좀 남아서 저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 신학교 교수 때 제 옆에 딱 앉더라고요. 그래서 앉으시라고 앉으시는데 바로 성경책을 딱 피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어디냐고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그 사람이 성경에 삼위일체만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책을 몇 구절을 찾아줬어요. 찾아주면서 삼위일체는 말은 없는데 삼위일체란 내용은 있다. 그래서 이제 몇 구절 이렇게 찾아주고 나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말빨이 딸렸는 것 같아. 하다 보니까 이거더니 가더라고. 그래서 성경에 그 표현이 없다고 성경의 진리가 아닌 건 아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말은 없어. 성경에 내용은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뭐 다 있죠. 예수님은 나오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한 그런 것들이 뭐 계속 등장합니다. 보면 성경에 보면. 근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그 표현이 없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죠. 삼일체도 그렇습니다. 소시누스 같은 경우도 삼일체 부인하거든요. 그 이유가 트리니티가 성경에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성경에 표현은 없어도 내용은 있거든요. 근데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우리가 설교할 때 성경 없는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강의할 때도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잖아요. 우리가 선포된 말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전달하는 거지 성경의 워딩, 단어 하나하나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이란 말은 없어도 그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른 교훈, 바른 가르침 이런 표현들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이제 어원적으로 보면 신학 그러면 신자 배울학자잖아요. theology. theology란 말은 원래 테오스 로고스잖아요. 테오스는 하나님이고 로고스는 말씀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식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로고스가. 우리가 로고스는 말씀 혹은 아니면 지식. 그걸 그대로 표현하면 신학은 뭐냐?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혹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혹은 아니면 오브 이제 뭐뭐의라고 이렇게 들어갈 때 이거는 그 대상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어떤 소유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혹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이렇게 번역이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원적으로 보면 신학은 뭐냐?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신학이라고 할 때 theology 하면 이게 이제 theology 이렇게 보잖아요. 이걸 헬라어로 보면 테오스 플러스 로고스예요. 로고스. 하나님 말씀 지식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학은 뭐냐?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에요.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이건 이제 좀 이따가 나오는데 신학의 중심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튜레틴이 한 말이 그 말이거든요. 튜레틴의 생각이 뭐냐면 튜레틴이 단어 속에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에 신학의 원천도, 신학의 대상도, 신학의 목적도 다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졸신학을 이제 계속 공부해보면 아시는데 졸신학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 흐름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존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이 빙의 문제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웍스 혹은 아퍼레이션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행위라는 그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존재는 신존재부터 시작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냐? 이 문제죠. 하나님의 성품, 이걸 다루는 거고, 신론에서. 그 다음에 행위는 뭐냐면 창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의 행위예요. 창조, 구원, 종말, 교회 다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조리신학이라는 거, 호나님의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관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를 나눠서 쫙 펼쳐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종의 조리신학의 체계입니다. 체계. 전체적으로. 그래서 왜 조리신학을 읽어보면 앞에 보면 신론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신론에서 뭐 삼위일체 나오고 성품 나오고 그다음에 창조, 타락 쭉 나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라는 그 두 가지 틀에서 신학을 쫙 펼쳐놓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신학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학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칼빈의 강요를 읽어보면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일 앞에 놓거든요. 이거 배자도 그렇게 했고, 그건 뭘 의미하냐면 결국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출발한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느냐를 아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이 어원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어원적인 의미는 결국 원형적 신학과 모형적 신학, 천사적 신학과 인간적 신학, 신학의 본질적인 원리와 인식론적 원리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조금 어렵죠. 원형이란 말은 이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아는 그런 지식. 이게 이제 원형적 신학이고요. 모형적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아는 신학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라면 하나님의 자기를 알려주는, 나타내주는 신학이다. 이런 의미에서 원형적, 모형적 구분이 될 수도 있어요. 천사적, 인간적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천사적 신학, 또 인간이 한다는 측면에서 인간적 신학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신학의 본질적인 원리와 인식론적 원리, 이것도 나중에 이제 상당히 이제 제가 분류할 때 자세히 얘기할 건데, 신학의 본질적 원리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신학의 인식론적 원리는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 수 있도록 자신을 계시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성경책이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성경을 기초로 본질적인 하나님, 원형적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 그게 이제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정리한 사람이 이제 어거스틴이에요. 보통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학은 신에 대한 지식이나 말씀이다. 데 디비니타 테라티오 이베 셀몬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신학이라는 게 뭐냐?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말씀, 이미 어원에서 그대로 쓴 겁니다. 말씀이나 지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신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것은 이제 고전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뭐냐?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신학이 뭐냐?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다. 왜 신학교에 왔느냐? 하나님을 배우러 왔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왔다. 왜 성경책을 읽느냐? 하나님을 알려고 성경책을 읽는 것이다. 왜 설교하느냐?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다. 이게 모든 이 초점이 어디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죠. 그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아퀴나스예요. 아퀴나스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퀴나스가 쓴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칠판에 써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퀴나스가 내린 그 유명한 그 신학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두끼뜨. 이게 이제 라틴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디얼로지라는 건 이제 신학이죠, 신학. 자, 신학이라는 것은 아데오 도케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데오 도케돌 보면 이번 무슨 얘기냐면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말입니다. 뭐뭐에 의해서 이렇게 돼요. 도케돌이라는 것은 원래 수동태인데 원래 도케가 가르치단 말이거든요. 신학은 하나님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뭐가 관계냐면 신학의 원천이 관계되어 있어요. 이걸 보통 계시라고 표현하는데, 신학이라는 건 뭐냐? 신학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자기를 안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면 신학의 원천은 뭐냐? 신학의 원천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면 신학이 뭐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신학을 계시 신학 이렇게 표현하죠. 계시.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뭐든지 막 탐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학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준 계시를 기초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가는 학문이에요. 이런 면에서 신학은 하나님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안 가르치면 모르는 거죠. 이거는 뭘 갖고 있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쉽게 말하면 이 존재의 차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넘어설 수 없는 어떤 존재의 차이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무한자라면 인간은 유한자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창조주라면 인간은 피조물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어떤 그런 존재의 차이가 존재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주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또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주는 만큼만 알 수 있어요. 무한정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는 만큼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 다 몰라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잖아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을 통해 드러낼 때 그걸 일반 계시라고 그러고 성경을 통해 드러낼 때 그걸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근데 아퀴나스가 생각할 때 신학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런 면에서 신학은 하나님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거죠. 안 가르쳐 주면 본질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퀴나스는 이 표현 안에 신학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신학은 뭐냐? 하나님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신학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학의 대상. 우리는 누구를 아는 거냐? 도대체 신학이 뭐냐? 근데 신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을 기초로, 가르쳐준 것을 기초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그죠?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이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도끼뜨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제, 이거 아드 데움인데요. 잘못했어요. 제가. 아드 데움. 도끼뜨.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아드는 무엇을 향해서요? 그러니까 신을 향해서 나간다, 이런 말이에요. 신을 향해 나간다. 이거는 뭘 가르치냐면, 신학의 목적, 방향,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신학을 공부하느냐? 신학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퀴나스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 신학은 하나님에서 가르쳐지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다. 이게 곧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학의 원천, 대상, 목적이 다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아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서 뭐 할 건데? 그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신학은 계시를 기초로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예배, 경건, 삶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아퀴나스는 신학의 정의에 이것을 아주 엑기스로 딱 집어넣은 겁니다. 신학의 원천은 하나님이고 신학의 대상도 하나님이고 신학의 목적과 방향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 정의 안에다가 이렇게 딱 놓은 거죠. 보면.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신학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이 죄인된 인간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신학이다, 이렇게 아퀴나스는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전통적인 신학에서 신학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통신학은 너무 이렇게 사변적이다, 응? 삶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적어도 아퀴나스 이후로 이 정통신학은, 신학이라고 할 때 신학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절대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신학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말은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주관적 측면, 체험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을 무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곧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다라고 하는 그 짧은 정의 속에는, 그 속에 사변적인 것만 넣은 게 아니라 삶의 문제가 다 들어있는 거죠, 보면. 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뭘 할 거냐 말이에요. 가르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거든요, 보면. 이런 면에서 이제 바른 신학과 바른 삶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면 삶도 엉망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정말 누군지 알면 삶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건데, 이게 이미 신학의 정의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학이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다라고 말할 때 적어도 이 속에는 신학의 원천, 대상, 목적까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퀴나스는 펼쳐놓은 거고, 그죠? 개신교 어거스틴은 그걸 줄여서 그냥 하나님이다 말씀이라고 한 거고. 그럼 개신교 신학자들은 어땠을까? 그 뒤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개신교 신학, 특별히 이제 청교도 쪽으로 넘어오면 영국의 신학자들은 띠어로지라는 말보다는 디비니티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옛날 졸신학 책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다우남이나 어서나 레이나 왓슨, 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청교도 시대 학자들이거든요. 이제 다 후기 종교개혁 시대, 개신교 시대인데, 우리는 이제 청교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청교도는 단지 이제 영국만의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은 보면 종교개혁 이후로 종교개혁은 영국도 일어나고 독일이나 뭐 이런 데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유럽적인 어떤 현상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크게 볼 때 이제 후기 종교개혁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청교도는 이제 크게 보면 개혁주의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같이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영국 신학자들은 theology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divinity. 그래서 요즘 보면 MDV, Master of Divinity 그러잖아요. 이 divinity란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렇잖아요. 왜냐면 divinity란 말이 divine thing이거든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theology나 divinity가 똑같은 말인데, 영국 사람들은 theology라고 하지 않고 divinity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요즘 신학교에 가면 MDB, MTH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박사과정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제가 볼 때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따지고 보면 MDV나 MTH나 똑같은 거예요. Master of Divinity나 Master of Theology 뭐가 달라? Divinity, Theology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데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만들어 놓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뭐 MDB는 목회학 석사고 뭐 MTH는 신학 석사. 원래 디비니티가 목회가 아니라니까 패스토럴 디비니티라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지. Master of Pastoral Divinity가 아니잖아요. 그 말은 MDV면 신학 석사거든요. 그래서 디비니티나 띠올로지나 영국 사람들은 디비니티란 말을 좋아하고, 화란이나 독일 이쪽에서는 띠올로지란 말을 썼어요. 라틴어로 테올로기아라는 말을 썼는데 같은 표현입니다. 뭐 특별하게 뭐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청교도들도 보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지식이나 학문, knowledge와 science concerning divine things, scientia rerum divinarum 이렇게 해서 같은 말이에요. 같은 표현인데,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학문, 하나님에 대한 암, 이렇게 신학을 정의를 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청교도 쪽이나 혹은 화랑개혁주의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신학의 정의를 조금 더 세분화해요. 세분화해서 신학이라는 것이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학문 그러니까 자꾸 실천을 무시하는 것 같잖아.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천적인 이슈를 같이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17세기 이렇게 넘어오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6세기 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또 부흥이 한번 일어나거든요. 파리 대학 이런 데를 통해서. 왜냐면 이제 이 아랍의 이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번역을 해요. 라틴어로. 그러면서 이제 아퀴나스 같은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는 침례를 주는 거고, 뭐, 또 그다음에 세례를 이렇게 줘가지고 신학에 쓰거든요. 나중엔 제가, 이 철학과 신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학자들이 어떻게 철학을 바라봤고 어떻게 썼는가 이런 문제도 제가 좀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어쨌든 보면 이제 개신교 시대에서 이렇게 넘어오면 어떤 철학의 부흥이 막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면서, 여러분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스 윤리학 같은 걸 보면, 윤리의 목적이 나와요. 궁극적인 목적. 그거는 이제 행복이거든요, 행복.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윤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철학을 하는 목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철학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어떤 행복이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근데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죠. 신학을 왜 하냐? 신학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하는 거지 망하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윌리엄 파킨스,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파킨스 같은 경우는 신학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학문이다. A science of living blessedly forever 이렇게 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forever야, forever. 이 땅의 철학이나 혹은 이 땅의 모든 그런 학문이나 이 땅의 사람들의 어떤 노력은 이 땅에서 행복이잖아요. 근데 신학은 뭐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학문이다. 이 말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면 신학을 해라. 이렇게. 그래서 퍼킨스의 책에 보면 퍼킨스의 이런 책이 있어요. 잘 사는 법, 잘 죽는 법. 보면. 그러면서 그런 뭐냐면 이 땅에서 잘 살려면 신학을 해라. 또 이 땅에서 잘 죽으려면 신학을 해라. 신학을 해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영국에 공부할 때 이 아버든 대학교 표어가 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거거든요. 그게 이제 대학이 거의 한 530년 이상 된 대학인데 학교 교훈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거든요. 근데 그게 옛날부터 썼던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신학을 하는 거다. 하나님을 알면 인간은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보면 니코마스 윤리학이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 목표는 신학을 통해서만이 성취된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의 어떤 철학의 흐름에 이게 들어있는 거죠. 그죠?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학이라는 것 자체도 상황화적인 측면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계속 해보면 아는데 신학이라는 것도 이게 무슨 이렇게 성경 묵상에서 바로 그냥 적어놓은 그런 게 아니고 그 시대의 언어거든요. 시대 속에. 그 핵심은 이어가지만 그 시대에 맞게 이렇게 표현들이 돼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학의 정의 속에서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윌리엄 파킨슨 같은 경우는 신학은 뭐냐? 신학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학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인간은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그 나라에 가서도 행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면 그러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신학의 정의 속에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또 한 사람이 이제 마코비우스라는 사람인데 화란 신학자입니다. 조하네스 마코비우스인데 그 마코비우스의 이제 이 조신학 책이 있어요. 로치 까미네스라고. 거기 읽어보면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은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한편, 똑같이 여기 보면 이론적이며 한편으로 실천적인 학문이다. 이론과 실천을 같이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이 신학 그러면 이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은 이론과 실천의 조화. 그러니까 이론적인 면도 있고 실천적인 면도 있다. 이거를 이제 정의 속에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어서 신학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신학이 뭐냐? 신학은 영원히 잘 사는 학문인데 한편으로는 교리적이고 이론적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실천적이고 삶의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이 단지 사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러면 어거스틴이 말한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다. 이거하고 다른 말이 이렇게 다른 게 아니고 그거를 조금 더 풀어놓는 겁니다. 그 시대에 맞게 이렇게
변형이죠, 변형. 변형하되 본질은 똑같아요. 왜냐면 신학의 원천, 대상, 목적이 똑같거든요. 이런 면에서 아퀴나스와 이렇게 통하는 거죠, 다 보면. 과거에 그 아퀴나스 같은 사람도 신학을 왜 하냐? 신학의 어떤 원천은 뭐냐? 뭐 신학은 대상은 뭐냐 할 때 차이가 없어요. 같은 큰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이제 역시 청교도인데요. 윌리엄 에임스라고 있어요. 에임스 보통 아메스 혹은 아메시우스 이렇게 라틴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는 이렇게 이제 말하죠. 신학은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한 교리나 가르침이다. 여기 보면 the doctrine or teaching of living to God 에서 living to God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건 뭐냐? 신학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하나님을 향해 사는 그런 학문이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의 방향, 이거를, 그리고 삶의 문제를 이 짧은 이 속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신학이라는 게 단지 사변이 아니다. 삶인데, 삶은 삶인데 누구를 바라보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학문이 신학이다. 그래서 이 안에 이걸 집어넣은 거죠. 또 다른 사람이 에드워드 레이인데 역시 이제 청교도 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에드워드 레이의 조리신학책이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신학은 잘 축복받으며 살 수 있게 하거나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신적으로 계시된 신적인 것들에 대한 참된 지혜다. 논리학은 잘 구별하는 기술이며 수사학은 잘 말하는 기술이고 신학은 잘 사는 기술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잘 보시면 신학은 뭐냐? 신학은 아르스 베네 비벤디 이런 말이에요. 베네라는 말은 영어로 well, 잘 말고 비벤디는 사는 거예요. 분사형이고 아르스는 스킬로도 번역이 되고 예술로도 번역이 돼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신학은 뭐냐? 신학은 잘 사는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잘 사는 기술. 잘 사는 예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 신학은 예술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철학을 보면 철학의 마지막은 미학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칸트, 임마누엘 칸트의 그 3비판서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순수이성 비판에서는 인간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특별히 인간의 이성이 알 수 있는 그 최대치까지를 연구한 거거든요. 이쪽에서 이제 주로 존재에 대한 물음, 인식에 대한 물음을 묻는다면 실천이성 비판은 윤리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 판단력 비판이 미학입니다. 아름다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니코마스 윤리학의 순서예요. 이게 존재, 삶, 아름다움, 행복 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행복의 절정이 미술이거든요. 그 예술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술이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절정이겠죠. 그래서 BTS 공연 보면 사람들이 미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이 목사가 설교하는 거하고 달라요. 차원이. 근데 원래 설교도 정말 이게 가면 그것까지 가면 이제 그건 성공하는 거도 성령이 감동해야 되는데 어떤 보면 뭐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 마지막이 거잖아요. 이 미술도 그렇고 뭐 음악도 그렇고 마지막이 그래서 뭐 심지어 뭐 이제 사탄이 하늘에서 음악을 하는 천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목표잖아요. 근데 그 예술의 목표는 행복이거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마약도 하고 뭐 안 되면 막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보면 마지막까지 쾌락의 끝까지 가보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잠시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신학을 해라, 그죠?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가라, 뭐 이렇게 옛날에 신학교 교수할 때 이렇게 했는데 글쎄 뭐 그런 은혜도 보면 신학을 하면 잘 사는, 우리 망하려고 신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르스 베네 비벤디죠. 그죠? 우리가 여기 보면 뭐 구별하고 그 다음에 말하고 이것을 넘어서서 정말 잘 살려면 신학을 해라. 이게 이제 그 에드워드 레이가 그 조신학 책 그 서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스트리트라고 있어요. 화란 신학자인데 페트루스 판 마스트리트라고 여기 조신학 책을 썼거든요. 거기에서는 신학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사는 이론적이며 실천적인 교리다. 여기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건 뭐 같은데 여기다 그리스도를 집어넣은 겁니다. 왜냐면 기독론적 중심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왜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럼 하나님을 살 수 있느냐?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잖아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론적이기도 하고 실천적, 이 두 개를 다 집어넣고 싶었던 것이 이제 마스트리트가 신학을 정의하면서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정의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그 시대적인 반영, 그 다음에 그 어떤 학자의 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철학? 이게 들어있으면서 신학에 대한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보면 이제 신학에 대한 고전적 정의는 객관적 계시로서 신학의 인식론적 원리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11세기 말까지 또 좀 더 가면 18세기 초반까지 이제 고전적인 그런 신학의 시대예요. 이 시대가 이제 종교개혁이 끝나고 한 150년 정도 개신교 시대거든요. 이때를 프로테스탄트 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후기 종교개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18세기 중반, 초중반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에 대한 이제 회의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게 이제 19세기, 20세기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시대가 막 오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다 보니까 교회가 같이 무너지는, 교회가 같이 무너지는데 이 속에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이런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미 성경의 권위가 무너진 상태에서 과연 신학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질문이 계속 제기될 때 그때 이제 가령 이제 슐라이마허, 프리드리히 슐라이마허 같은 사람들은 교회학을 경건 혹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감정이나 자의식 혹은 아니면 신앙 의식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신학. 슐라이마허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더 이상 이제 성경의 어떤 계시의 원천으로서의 성경이 안 받아들여지면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뭐예요? 그렇다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없고 문 닫을 수도 없고 성경으로 의심이 되고 그럼 남은 건 체험밖에 없다는 거죠. 경험해라, 체험해라 말이죠. 그러면 알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그것도 한 개인의 경험으로 보기엔 좀 그러니까 집단적 경험, 자의식 이런 것들이 신학의 기초고 그거를 체계화시키는 게 신학이다 이렇게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보면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슐라이마허죠. 소위 말하는 체험.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이미 이야기를 했듯이 그럼 우리가 그럼 슐라이마허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W.T. 카너나 멀린스의 고민도 여기 있었어요. 왜냐면 이미 미국 교회가 이제 20세기 초반 들어가면서 소위 이제 자유주의 물결에 의해서 막 무너지거든요. 막 무너질 때 이때 이제 카너나 멀린스가 이제 근본주의 운동에 참여하면서 신학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 할 때 이 사람들 안에도 이제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 체험이라고 하는 요소를 신학에 가져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침례교의 체험적 신학이라는 게 거기서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통적 신학을 100%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자유주의 신학의 도전을 무시할 수도 없고 이 속에서 일종의 타협장 같은 그런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남신주의 신학의 어떤 체험적인 요소를 강조하면서 이게 가져온 거예요. 그게 이제 멀린스나 카너의 책에 보면 이렇게 들어놔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그냥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신학자의 눈에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것도 시대적 언어가 표현된 거예요. 아까 제가 청교도 신학자들을 이렇게 보면 그것도 시대적 언어거든요. 그것처럼 멀린스나 카너가 신학을 정의할 때도 그 시대에 어떤 그런 그 정황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멀린스나 카너는 체험을 강조, 슐라이마허처럼. 그런데 멀린스하고 카너는 성경관이 깨져 있어요. 보면 성경의 절대적 권위 문제에 있어서 의문을 갖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침례교 신학 그러면 체험은 받아들이는데 그럼 멀린스 카너의 성경관을 받아들일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또 다른 문제. 이거 상당히 복잡한 그런 이슈가 나오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슐라이마허가 감정이나 체험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성경의 그 신학의 기초로서 계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남는 건 체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제 서울대나 연고대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쪽에 이단이 많아요. 이단이 많은 이유는 이게 머리로 안 되니까 그냥 그 체험으로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분별력을 상실하는 감정의 어떤 주관성이 호소해버리니까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사람들이 빠지게 하고 또 뭐 보험적인 교회도 마찬가지죠. 막 체험에다가 막 그냥 밀어붙이거든요. 체험. 그래서 막 8시간씩 기도하고 막.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보면 어쨌든 보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어쨌든
분명한 건 뭐냐,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죠. 슐라이머 같은 경우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다. 이런 이제 고전적 정의보다는 신앙은 공동체의 자의식에 대한 반성 표현. 이건 바르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바르텍에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슐라이머가 너무나 같다. 그래가지고, 어떤 좀 믿음의 원리나 성경의 권위에 좀 더 이렇게 호소하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마틴 켈러나 뭐 줄리우스 뮬러 같은 독일 쪽에. 또 보면 이제 뭐 에얼랑겐학파나 이런 쪽에 또 이렇게 있었고요. 또 반면에 이제 이거는 끝났다 생각해서 리첼리즘이라고 해서 알브레히트 리첼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중생한 자의 교회라는 게 있어요. 이거 나중에 이제 제가 신학 분류할 때 나오는데 스펜서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은 이제 중생한 자의 신학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체험이에요, 말 그대로. 거듭난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게 성경 그 자체 객관성보다는 그래서 이제 주관주의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쓰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더, 그러니까 슐라이머처럼 감정에 호소하기는 좀 그렇다. 공동체라든가 혹은 아니면 어떤 변화된 성도들의 체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렇게 강조하려는 그런 흐름도 있었어요. 재밌는 건 이제 바르트에게도 그게 그대로 나타나요. 바르트는 이제 성경관 같은 데 보면 말씀 그 자체, 성경을 말씀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성경은 이 계시에 대한 기록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사건이지, 이 말씀 그 자체로서의 성경의 어떤 절대적 권위에 대해서 퀘스천을 하는데, 그거는 바르트의 고민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미 더 이상 이제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대거든요. 그 시대에서 전통을 버리자니 교회가 무너지고, 그렇다고 슐라이머의 감정주의로 가자니 고민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바르트가 선택한 게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계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재밌는 건 남침여교회 1925년도 신앙고백서에 그게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빼버리거든요. 빼버리는데, 어쨌든 그 속에 이제 카너나 멀린스의 신학이 그 속에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바르트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죠. 교회학이라는 건 뭐냐, 기독교회가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 스스로 조사하는 것이다. 이게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바르트는 공동체성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치 도그매틱스잖아요. 교의학이라는 건, 조리신학은 교회의 학문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라기보다도 교회가 뭐라고 말하느냐, 스스로 교회의 이야기를 반성하고 살펴보는 것, 그것이 이제 신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거든요. 교회학이다. 그래서 바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교회의 담론, 대화, 말, 이야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저는 교회의 스토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교회라는 것은 이게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전수해 주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을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결국은 이제 성경의 어떤 절대적 권위의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고민거리가 좀 생기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좀 더 가서 제가 이제 어차피 뭐 우리는 베프티스트적인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그럼 카너하고 멀린스를 뭐라고 정의했느냐, 무슨 보면 이렇게 WT 카너는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 교리는 기독교 종교의 가르침을 설명하려는 학문의 한 번이고, 종교의 가르침, 기독교가 뭘 가르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이런 측면보다는 이 종교라는 쪽에 포커스가 듭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주된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그것은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관념들을 더 혹은 덜 완전하고 체계적인 형태로 제시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뭐냐, 기독교가 뭘 믿느냐, 뭘 말하고 있느냐, 그걸 연구하고 체계화시키는 것이, 그게 신학이 중요한. 여기 이 속에는 바르트가 생각이 나요. 저는 사람들이 고전적 정의를 비교를 안 하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는 이제 바르트랑 비교를 하면 생각이 난다니까요. 생각이 나는데 모르겠습니다.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지. 그냥 무조건 그냥 남침여교 신학자고, 얘 이제 침례교 처음 이제 6.25 이후에 남침여교 신학자를 지대명학장이 WT 카너 가져오거든요. 멀린스 또 이제 또 뭐 가져오고 막 그러는데, 멀린스나 WT 카너 속에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멀린스는 뭐라고 하냐,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 이상이다. 되게 재밌죠, 이상. 그리고 신학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탐구를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관계, 릴레이션십이라는 말을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바르트나 슐라이머가 굉장히 중요시했던 게 관계거든요. 관계. 근데 이 관계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기도 한데, 전통적 신학에서 보면 이렇게 퀘스천이 붙는
왜냐면 신학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기보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 포커스였어요. 근데 여기 멀린스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어떤 체험의 문제를 이 속에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근데 이 속에 정의가 들어있는 거죠.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에 대한 객관적 추론 이상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신학은 바로 이것을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다. 뭐 우리 신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이렇게 수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생각할 여지는 이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신학이라는 게 뭘까? 신학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학이라고 했다면, 멀린스 같은 경우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관계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웨인 그루덤은 뭐라고 말했을까? 그죠? 웨인 그루덤은 조르신학은 어떤 주어진 주제에 대한 모든 성경이 오늘날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하는 학문이다. 성경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루덤은. 그러니까 이미 신학의 정의 속에 그 사람의 어떤 사고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에 도대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연구하는 거지. 이게 무슨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체험 뭐 이거 정리하는 그게 아니다. 도대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밀라드 에릭슨은 기독교 신앙의 교리들은 신학을 일반적인 문화적 정황 속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을 기초로 하여 현재적인 관용으로 삶의 문제와 관련하여 응집력 있게 표현하는 학문의 한 분야다. 이게 성경을 기초로. 이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이제 멀린스하고 그 카너 같은 경우는 그런 표현들이 없거든요. 근데 반면에 그루덤이나 에릭슨은 성경을 집어넣은 거야. 그건 뭐냐면 이 시대가 이제 성경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거를 정리하는 것이 신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21세기를 살잖아요. 이제 지금 물론 이제 20세기 후반부에 활동했던 분들인데 신학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는 이 정황 속에서 신학이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21세기를 살잖아요. 그죠? 이런 면에서 보면 신학의 정의가 똑같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시대마다 학자들은 그 정황 속에서 신학의 정의를 찾아간 거죠, 보면.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거스틴의 정의로 그냥 끝내야 되는데 청교도들도 안 그렇잖아요. 신학은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사는 학문이다 할 때 그것도 이미 그 속에 들어있어요. 행복에 대한 인간의 추구,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부응하면서 사람의 모든 관심이 이 어떤 행복으로 막 갈 때 그때 그 표현을 딱 집어서 쓴 겁니다,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 어떤 시대적인 정황 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루덤도 그렇고 에릭슨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그러면 과거의 신학 그냥 탁 토해내면 되느냐? 뭐 꼭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날 신학자는 우리에게 맞는 언어, 우리에게 맞는 표현을 사용해서 성경의 진리를 표현할 수 있죠. 체계화시키고. 이제 이런 측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찰스 하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스턴에서 조이스가 가르쳤던 장로교 신학의 어떤 대부 같은 사람이죠. 하치는 성경은 신학에 대한 진리를 다 포함하고 있으며 신학은 바로 성경의 사실들을 적절한 관계를 통해 드러내. 여기 보면 성경이 나와요, 성경. 잘 보면 20세기의 복음주의자들 혹은 아니면 이런 개혁주의가 됐던 이런 이쪽에 있는 신학자들은 성경을 자꾸 집어넣는 걸 보세요. 성경을 왜 집어넣을까 보면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면 신학의 원천으로서의 성경이 약화되는 시대에 그거를 정확하게 집어넣어서 신학이 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고 싶어서 성경을 집어넣은 겁니다. 자, 마이클 호턴은 신학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라는 뜻이며 교리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전통적인 그런 어거스틴의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신학은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여기 보면 또 성경이 나오죠. 기독교적 차원의 거대한 담론이며 이야기이고 드라마이다. 그래서 성경을 딱 읽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 모든 큰 이야기나 거대 담론에 반대되는 드라마이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보다도 점차 펼쳐지는 드라마다. 계시의 점진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게알레스 보스에 대한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성경은 교리적 지침서가 아니라 극적인 흥미로 가득 찬 역사적인 책이다 라고 말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교리들은 이 극적인 줄거리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성경 그 자체는 드라마고 스토리라는 거죠. 그 속에서 기독교의 신학은 그 속에서 진리를 정리하고 체계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신학이다. 이렇게 마이클 호턴은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에 대한 정의는 이제 이 정도까지 끝냈어요. 끝냈고 뭐 더 자세히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다음 강의를 계속 이어가면서 필요하면 조금씩 더 이렇게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이렇게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네, 또 온라인으로 강의를 드시는 분들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